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도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23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3장에서 26장은 성전 예배를 위한 조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27장은 군 조직과 정치 조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절에서 15절은 24,000명으로 이루어져 매월 교대로 봉사하는 12반열의 지휘관과 그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대기 11장 10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다윗의 영웅들 목록 중 첫 16명 가운데 나타납니다. 11장 10절을 보면 다윗 용사들의 우두머리라고 소개되고 있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능적으로 온전하고 안정된 군조직을 넘겨줍니다. 다윗이 날선 검으로 그의 왕국을 개척했다면 솔로몬은 힘있고 안정된 상태에서 통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휘관들의 명단을 보면 익숙한 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로 창으로 300명을 죽였던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를 요셉밧 세벳이라 기록하는데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5절의 분하야는 14절의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동명이인입니다. 5절의 분하야가 더 크고 유명한 장수이죠. 그는 30인 중 영웅이며 30인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으로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또 키 큰 애굽인을 죽였고 다윗의 시위대장으로서 직임을 다하였습니다. 다윗의 최측근으로 보이는데요. 한 번도 변절하지 않고 신실하게 다윗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7절의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입니다. 발이 들노루처럼 빨랐으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무리하게 쫓다가 그만 전사하였다라고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의 아들이 계승하여 반열을 지도한 것 같습니다. 8절의 삼훗은 사무엘서에서 삼마라고 칭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역대상 11장과 사무엘하 23장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이름이 없다는 점인데요. 사실 요압이야말로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부터 늘 곁에서 전쟁을 수행하던 장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이름을 12반열의 반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솔로몬이 제거해야 할 위험 인물로 요압을 지목하죠. 솔로몬이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다윗의 면면이 잘 보이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요긴한 교훈 2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신앙, 인성, 실력을 고루 갖추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장수로서도 그리고 작사와 작곡에도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홀로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 책사, 장수들을 고루 붙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사용하셨지만 야소부암과 도대와 브나야 같은 훌륭한 장수들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탁월한 목회자 한 사람, 영향력 있는 신자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홀로 할 순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이지 않고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공동체가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늘 습관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길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선행과 사랑은 전도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죠. 한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역대기 기자의 의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기나 포로 귀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삼요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때이지요. 영토와 주권은 페르시아에게 뺏겼습니다. 국민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외적인 요소들일 것입니다. 국민의 수가 더 많아진다면,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영토를 더 넓힐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주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정치 체계에서 나라의 기초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행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의 회복이며 예배에서 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역대기 기자의 심정으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 규모와 숫자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처참하리만큼 피폐하고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서도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하고요. 성찬과 성례를 바르게 집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 예배자다운 삶이 묻어나야 합니다. 일상에서 예배자다운 삶을 살던 신자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하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재충전된 신자는 다시 전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에 청종하는 삶,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하지요. 이 선순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하지요.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선한 사역과 섬김의 모습이 교회를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가장 먼저 은혜가 가득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홀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언컨대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매 주일의 예배가 하늘의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을 예배로 드리고 매 주일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이 선순환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하반기 양육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성도가 양육훈련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